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인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이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네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부터 일정을 진행하는 우리 단기 선교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가 우리 울산시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리버델링 공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또 이 새벽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나라 민족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다가오는데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서 폐기 처분당할 그런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들, 고아들을 돌보는 그런 민족들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 단기 선교팀 대만에 들어가서 어제 첫째 날 사역 잘 마치고 이제 오늘 또 두 번째 날 사역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다해 주셔서 정말 날씨와 환경을 이겨넘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로 하나님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크신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배우고 정말 본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리버델링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데 정말 이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공사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안전사고 없이 진행되게 하시며 이 공사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정말 이 지역과 이 민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공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집을 나눠지는 우리 교회도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울산시민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아름다운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오늘 말씀 살리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 21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장 21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이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더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가 될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지만 어제까지는 굉장히 더웠습니다. 남쪽이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제가 여기 처음 부임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울산을 소개할 때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리고 강도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다 보니까 습도가 정말 말도 못하게 높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날들이 이어질 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음식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김밥 같은 것들 그리고 해산물 같은 것들은 너무나도 쉽게 변질된다라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냉장 혹은 냉동 보관을 정말 철저하게 해야 우리가 탈 없이 그러한 것들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런 식재료들을 깜빡하고 상온에 일정 기간 이상 놓아두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나절 정도만 지나도 그냥 겉은 멀쩡해 보이고 그냥 보기에는 변화 없어 보여도 속은 다 썩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폐기해야, 즉시 폐기해서 그것을 섭취하지 않아야 우리들의 건강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지요. 그런데 한 번, 두 번은 그죠? 한 번, 두 번은 먹어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폐기하는 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한 번이라도 부패한 것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 가는 시간, 병원비, 그리고 회복하는 데 필요한 죽 같은 거 사 먹는 돈, 이런 거 다 계산하면 그것을 버리는 것이 훨씬 싼 그런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날이 더워지고 습기가 많아질 때 음식물이 쉽게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듯이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 이것들도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도 쉽게 변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그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이 없어서 괜찮다, 우리들이 믿음이 변하고 거룩함이 변한 것을 보고도 괜찮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마치 상한 음식을 보고도 괜찮다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거룩을 보고도 괜찮다라고도 할 수 있는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들의 믿음에 변질된 것들, 부패한 것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단번에 아시고 저거 좀 못 쓴다, 저거 이제 버려야 된다,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우리들 향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울산시민교회 믿음이 변해버렸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울산시민교회 쟤네들 창기처럼 몸 팔면서 산다. 돈도 섬기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척하고, 그리고 권력을 섬기면서 살면서도 여전히 자기들 믿음이 좋은 줄 안다, 내가 저렇게 살면 복 줄 줄 안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정의롭게 사는 척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악이, 범죄가 가득하다. 그리고 불순물은 하나도 없는 그런 믿을 만한 은덩어리였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불순물로 가득하다. 그래서 어디다 팔아먹고 고철만 모아놓은 그런 상태이다. 이것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분별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맛이 가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면 우리는 모르는 척하지만 하나님은 단번에 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음이 가면, 믿음이 이렇게 추락하면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추락한 우리들이 단번에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질된 자신, 그리고 변질된 동료들이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힘과 큰 책임을 맡은 자들이 정의와 손잡지 않고 도둑놈들과 짝을 짓고 한몫 크게 잡으려고 눈이 벌게져서 돌아다니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런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를 들여다봐도 탐관오리들이 득세했던 시절, 그 시절에는 민초들이 항상 고난을 겪었고 그 고난이 너무나도 오래 지속되다 보면 밀란이 일어나고 사회가 한 번씩 뒤집어졌다, 뭐 이러한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모습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들의 마음에 어떠한 정의가 있는지, 우리의 사회에 어떠한 정의가 실현되는지, 이 모든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모두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러한 모습대로, 그리고 그러한 수준대로 하나님께서는 대책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쟤네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것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기도의 순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지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주기도문의 순서는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로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필요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면,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이루며 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권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걸어놓고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교묘하게 움직이는지,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을 수 있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속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고 폐기당해야 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듯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수준이 이러한데 그러면 여러분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떨어진 수준을 끌어올려 주실 굉장히 놀라운 트레이너가 되어 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려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정화의 방법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회복의 단계가 굉장히 혹독하고 굉장히 우리 수준으로는 견디기 힘든 그러한 플랜이다라는 것이죠. 왜 힘들고 왜 혹독하고 왜 견디기가 힘들겠습니까? 우리 속에 변질된 것, 부패하여 생긴 죄와 죄의 부산물들, 찌꺼기들을 모조리 녹이는 작업이고 제거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균하는 것, 그리고 곰팡이를 제거하는 것,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위험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높은 수준의 기술이 요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특히나 울산은 철을 만드는 그러한 공장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순수한 철을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을 가지고 자동차나 배를 만드는 그런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 일들도 굉장히 많은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압니다. 또한 울산은 원유를 가져다가 불순물을 제거해서 이제 휘발유도 만들고 경유도 만들고 뭐 이런 석유화학물을 만드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불순물을 없애는 것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들은 오히려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이어트, 여기서 봤을 때 다이어트가 필요 없으신 분들도 간혹 보이지만 저처럼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단번에 하루아침에 한나절에 완성하는 다이어트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먹을 때는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데 그 빼려면 어떻습니까? 숨을 많이 쉬는 유산소를 정말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근력 운동도 이제 근육이 찢어지는 것처럼 힘들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루만 하면 살이 빠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매일 해야 살이 겨우 빠질랑 말랑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다이어트 해는 것도 힘든데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 그리고 부패해버린 거룩을 회복시키는 일이 쉽다면 오히려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트레이너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훈련과 회복의 스케줄을 우리가 그대로만 지키면, 끝까지 지켜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패할 만한 그런 수준이었던 것을 폐기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내는 그 과정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죄를 지었고 너무 쉽게 부패했기 때문에 되돌리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획을 돌입하면 정말 이게 맞나 싶고, 그리고 절망이 되고 낙심이 찾아오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길 위하여서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플랜대로 끝까지 해내면 어떻게 됩니까? 효과가 어떻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까?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대로 끝까지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신하지 마십시오. 직분을 받으셨고 그리고 심지어 목자를 하신다고 할지라도 내일 나의 믿음 확신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겸손합시다. 더욱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수준까지,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 너무나도 쉽게 변할 수 있다라는 것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속에 있는 자만과 교만을 버리고 항상 겸손하여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특별히 큰 책임과 힘을 베풀어 주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 나라의 위정자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도둑과 손잡고 자기 배만 불려 멸망당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손에 잡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만 단기 선교팀 잘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사역 둘째 날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인솔하시는 구본용 목사님 지켜주시고 모든 팀원들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여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겸손의 자리로 이끄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